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인간에게 질병이 몇 가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거의 한 2만 가지가 되더라고요. 공식적인 질병만 한 2만 가지가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몸에 뭐 이렇게 질병이 많은지. 예? 그래서 주변에도 돌아보면 참 아픈 사람이 여러분 많아요. 저는 우리 육촌 외할아버지가 한약방을 하셨기 때문에 의술이 좋으셔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침도 맞고 이렇게 치료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참 사람들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받는 그런 모습이 참 이렇게 많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감사한 거는 그렇게 또 아픈 사람이 이렇게 치료받아 가지고 건강한 모습이 되어지면 야, 참 너무 좋다 이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한때는 나도 한의사가 되어볼까 이런 생각도 여러분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또 목회자의 자리에 인도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게 여러분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왜 병에 걸리는가? 사람이 왜 병에 걸리냐? 근본적인 이유는 원죄 때문이죠. 인간에게 이제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병이 시작된 거죠.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병에 걸리고 죽도록 창조한 게 아니시잖아요. 영생하도록 창조하셨는데 그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여러분 찾아오게 되어졌고, 죽음에 이르기 전에 인간에게는 수많은 이제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참 병으로 고생하고 고통받는 게 너무너무 여러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렇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병에 걸리고 죽게 되어지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질병에서 나음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병에 걸리더라도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질병을 쫓아내고 질병의 산을 여러분 옮기고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치유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병자들을 여러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도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지면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가서 고쳐달라고 말도 못하고 뒤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혈루의 근원이 여러분 말라버리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치료했다, 회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병도 들어오고 죽음도 들어왔지만 예수님 때문에 질병을 고침받고 영생의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이 생기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우리 알아보고 우리가 병에서 놓여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또 건강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질병에 대한 이런 걱정, 염려가 생각보다 많아지는 것 같고, 또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질병에서 놓여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가 되는데요. 간단하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우리가 이 질병이 들어오는 게 병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 병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로 인해 생기는 병입니다.
모든 병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죄로 말미암아 생긴 여러분 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여러분 고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막 기뻐 뛰면서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막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5장 14절인데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음을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낫다가도 어떻게 해요? 더 심한 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모든 병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죄를 지어가지고 오는 병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고쳐주시지만 다시 죄를 지면요 더 심한 병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고요. 너가 정신 차리고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병은요 회개하면 낫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치유되고 여러분 회복되어집니다. 아니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폐가 위험하고 또 폐암이 걸릴 수 있고 술 많이 마신 사람들에게는 그 간의 문제가 얼마든지 올 수 있잖아요. 또 사람의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와 화가 많으면 이렇게 많이 여러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뭐예요? 이게 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 죄를 그대로 끌어안고 건강해지기를 바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 잘못된 습관으로 생기는 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게 하는 몸이 병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생활 습관, 병을 부르는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고 쉽게 여러분 화를 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병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여러분 생활하고 생활 자체를 절제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음식도 여러분 급하게 먹으면은 여러분 잘 체하잖아요. 과식하면 여러분 이게 배가 여러분 이게 속이 탈이 나잖아요. 밤늦게 여러분 뭘 여러분 자꾸 여러분 먹으면 몸에 이게 문제가 반드시 여러분 생기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절제를 해야 이 생활 습관 자체가 이 병을 가져오는 그런 생활 습관이 병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화를 내거나 조급하거나 이렇게 하면요 이게 이제 몸에 병을 부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순환 원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순환 원리 그게 뭐냐? 밤에는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21일 동안 이렇게 살다가 보면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몸을요 바꿔 주세요. 그죠? 그 사람이 밤에는 자야 되는데 밤늦도록 뭘 하고 또 밤에 뭘 하는 게 이렇게 생산성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자야 되고요. 새벽에 깨어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성경도 보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게 건강하게 되어지는데 요즘 이게 이 전기가 이제 생긴 이후로 현대 문명이 발달해 가면서 계속 잠을 못 자게 만들고 또 이렇게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과중되어지며 생활 습관 자체가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 보면은 다 몸에 여러분 병을 가져오는 거다. 될 수 있으면 일찍 자고 또 일찍 일어나서 생활을 하는 거.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렇게 이게 새벽기도 하다 보면은 일찍 안 자면은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하려면은 그 전날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단단히 마음의 준비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일찍 자야지 일찍 좀 쉬어야 새벽에 일어나지. 그러면
삶의 패턴 자체가 여러분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이 평생 건강할 수밖에 여러분 없는 게, 밤에는 잠을 자야 새벽에 일어날 수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되죠. 우리 청년들도 보니까 어떤 때는 막 새벽에도 몇 번 깨고 그런다 이거예요. 저도 여러분 예전에는 이 참 목사가 돼서 사역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새벽에 깨는 거. 예?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새벽에 막 어떤 때는 2시에도 깨고 3시에도 깨고 그러다가 아이고 이거 너무 일찍 일어났다. 조금 더 자자. 그럼 또 깜빡해가지고 또 늦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수없이 이제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잘 정착이 되어지면 이제 새벽 체질이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늦게 자지 않도록 여러분 하시고 또 될 수 있으면 그 일찍 자서 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생활의 패턴. 그래서 병이 낫고자 하면 뭐냐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어떻게 우리가 건강치 못하면요 나오고 싶어도 여러분 못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요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잘 이렇게 관리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병을 부르는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을 자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 습관 자체가 바꿔져서 병을 오지 않게 만들어야지 병이 온 다음에 이걸 고치고 하려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 생활 패턴 중에서 생활 습관 중에서 이게 병을 부르는 것이 있다. 이러면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될 수 있으면 이거 다 여러분 청산을 해. 어쩌다 한번 여러분 야식 먹는 거는 괜찮지만 이게 연구에 의하면은 자주 이렇게 야식을 먹는 이게 병을 크게 많이 부른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그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밤늦게는 뭘 먹지 않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일찍 여러분 자고 하는 이거에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금식 같은 경우도요. 금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금식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이렇게 몸이 좋아진다, 건강해진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뭐 2, 3일씩은 못해도 단을적 금식도 하잖아요. 또 간헐적 단식도 해가지고 이게 내장을 여러분 비우는 이런 게 우리의 건강을 책임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죠. 세 번째, 여러분 귀신 들려서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귀신이 병을 여러분 그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리라. 여러분 귀신이요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병에 걸리게 만들고 여러분 저주하게 만든다. 이 사람을 막 확 휘어잡아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살아가게 하는. 그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그 사람 중에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있잖아요.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군대 귀신이라는 게 6천 마리가 들은 거예요. 귀신 6천 명이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여러분 제정신으로 살겠습니까? 미쳐서 날뛰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에게 가져주는 그런 질병도 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런 뭔가 영적으로 좀 느낌이 안 좋다.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귀신이 역사를 갖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자꾸 선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왜? 귀신의 역사로 사람에게 불안을 주고 그 사람을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하고는 약간 이제 조금 거리가 있지만은 그 신정통주의라 그래가지고 그 독일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여러분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학자가 이렇게 큰 귀한 신학자가 될 때에는 그 블룸 하르트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의 그 사역자, 목회자의 그 사역을 통해서
큰 영적인 도전과 감화를 받았는데 그 교회에 한 2년 정도 이렇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교회는 나오는데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계속 그 여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과 이제 성도들이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도 이게 쉽게 귀신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싸웠느냐? 2년을 꼬박 싸워. 2년을. 그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또 그를 괴롭히면 또 붙들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승리자다라고 하는 것을 다 선포하게 되어지면서 그 귀신이 이렇게 떠나가게 되고 그 자매가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고 그 교회가 그러면서 이제 큰 부흥을 얻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이런 신학자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귀신이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주저앉게 만들고 절망과 좌절과 인간을 폐인으로 여러분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이게 사탄의 역사잖아요. 이게 아주 잘못된 이론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아주 실제적으로 인간의 여러분 몸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게 되어질 때 예수님은 그 6천 명의 그 귀신 들린 것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영혼을 찾아가 가지고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도요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귀신은 쫓아내고 사람은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주변에 와서 무슨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 멀리하고 그 사람 여러분 이렇게 떠나보내고 배척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그 사람들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혼 치료해서 회복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질병을 주고 괴롭히는 이 마귀야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가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여러분 마귀가 올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귀신은요 인간에게 들어와 가지고 재물과 기쁨과 평강 이런 걸 다 도둑질해 가고 영혼을 파괴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 기도를 해줘야 돼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이 사람은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그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입니다. 마귀가 올신 못하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 하게 달라고 치료하게 달라고 기도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건 쉽게 안 떠날 수도 있지만 끈기 있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면 반드시 여러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연단으로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믿음의 연단. 욥은요 이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여러분 극심한 여러분 고통을 여러분 당했잖아요. 욥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또 욥에게 무슨 나쁜 습관이 있었던 것도 여러분 아니었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뭐 욥이에게 무슨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질병이 찾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욥에게 해당이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욥이 이런 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질병이 왔는지, 갑자기 이런 막 집안에 이런 우환이 생기고 막 이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죽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도대체 뭔지를 알 수 없었잖아요.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어요. 욥은 혹시라도 자기 자녀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을까 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여러분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에게도 이렇게 질병이 찾아오고 막 이 귀화장을 가지고 그냥 이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지경 가운데 여러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욥에게 이렇게 생긴 병은
그를 여러분 정금과 같이 다듬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런 연단을 통해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뭔가 하나님의 계획, 손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를 몰랐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10절에 보면은 2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나으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거 주님이 다 여러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긴 밤 지새우며 여러분 이 밤이 올수록 더 아프다는 것도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어디 계신지 왜 당장 도와주지 않으시는지 그 잘 여러분 모를 때 있지만 어떤 경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그 영혼을 더 굳건하게 세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큰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연단으로 인해서 여러분 얻어지는 병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연단의 시간이 여러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 굳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요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주님의 이 고난 받으심을 생각하며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 나가면은요 더 강건해지고 더 굳건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맹인을 보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병에 걸린 이 사람에게 눈이 이게 맹인이 돼서 보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건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여러분 치료해 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눈 뜬 사람 100명 1000명이 못하는 걸요 여러분 이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뜸으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하게 그런 일을 주어서 때로는 주님이 그를 치료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여러분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는 여섯 번째는 뭐냐면 천국으로 초청하는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도 아니고 무슨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나이가 너무 여러분 많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천국으로의 초청장이다. 여러분 수명이 다 해져 가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저기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는 이거 잘 모르고 무조건 신만 가면 무조건 다 막 고쳐달라, 무조건 치료해달라 그냥 나이가 막 다 드셨는데도 아니 뭐 90이 넘고 여러분 100세 가까운데 건강해서 벌떡벌떡 일어나면 어떡하겠어요? 어? 어? 그냥 편안히 주님 품에 가시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의사들도 준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초청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잘 가실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이제 목회 초년생일 때 그런 거 잘 몰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주님 품에 영원히 안식할,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며 질병을 끌어안고 외롭게 살아간다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주님 품에 안겨서 영생복락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좋으냐. 무조건 사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주님 품에 여러분 가는 거, 그 병으로 해서 가는 게 그게 여러분 복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믿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생복락,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더 이상 외롭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뭐 100년 200년 사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영생복락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그렇게 해서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제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 품에서 편안하게 고통 없이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막 바득바득 이렇게 살고자 하면 그것도 별로 안 그렇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니까 그런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이제 준비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분 한번 만나서 최근에요, 자기가 죽음을 경험했다 그러더라고요. 한 2, 3분, 한 3, 4분 정도 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탁 이게 죽음이 여러분 끊어지게 되어지니까, 이게 뭐 큰 길이 두 갈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좁은 길이 있고 하나는 넓은 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더라고요. 자기는 성경을 봐가지고 좁은 길로 가가지고 좁은 길로 갔더니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천국이 여러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자기를 보여주시고 너는 다시 살아라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살아가지고 지금 이제 살고 있는데, 참 본인이 그런 걸 이제 체험한 거니까 그게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명한 건 어떻게 해요? 천국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좁은 길로 여러분 가는 거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면 그곳의 끝은 여러분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죄로 인해서, 때로는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때로는 귀신 들리고, 때로는 믿음의 연단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천국을 초청하는 모든 병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이 죄짓고 잘못 살아가지고 병에 걸릴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치료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은 치료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은 회복의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질병과도 싸우는 것입니다. 그죠? 몸의 아픔과도 싸우는 것이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가장 평안하게 여러분 인생을 마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조차도 영광스럽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오고 사망이 왔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은혜가 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죽을 병든 자도 고침받고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질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이 예수님 더 잘 믿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병에 걸려가지고 죄 안 짓던 사람이 잘못 고쳐놓으면 어떻게 해요? 건강해져가지고 더 많이 죄 짓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요. 이거 병 고침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 고침 받은 다음에 주님 잘 섬기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 옛날에 이 치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병을 많이 고쳐준 목사님의 여러분 간증도 있어요. 그 목사님 그냥 젊어서 너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신의 은사를 가지고 막 다 고쳐줬더니 어떤 사람이 막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아니 병 걸려가지고 가만히 있을 때는 죄를 안 졌는데 목사님이 고쳐줘가지고 더 술 먹고 그냥 자기 그냥 집에서 깽판 부리고 패니까 왜 고쳐줘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고, 그냥 병들어서 가만 놔두게 하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거 무조건 병 고쳐주는 것도 좋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병을 얻을 만한 믿음, 그걸 가지고 마음에 준비시켜서 이렇게 치료해 주는 것이지, 괜히 치료해 줘가지고 그냥 더 죄짓게 만들고 더 그냥
잘못된 일을 하면은 그거 그 사람도 안 좋고 자기 자신에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병을 고치고 치료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하는 게 중요한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 질병에 지지 않고 또 질병의 치유 역사를 주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강건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오늘 특히 우리 교회 안에 아픈 분들, 연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 오르만져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여러분 영적인 스트레스도 정신적인 것도 다 주님께서 여러분 치료해 주셔서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다,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